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4장 입니다. 제가 이 큐티 본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는 어떤 성경 통독표 또 신구약 어떤 일독 큐티표를 가지고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4장입니다. 제가 4장이고요. 4장의 어떤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까요? 어떤 사역을 또 하시고 시작하실까요? 그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죠.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 세 가지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마귀는 또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죠.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마귀가 또 예수님과도 충돌하지만은 뭐죠? 싸우는 것이지만 성령과 또 마귀하고도 싸움, 영적인 존재끼리의 싸움. 지금 예수님은 일단 몸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르치시고 사람에게 칭찬도 받는다. 뭇 사람에게 칭찬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이런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구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냐, 사역을 시작하느냐? 그 시작 포인트가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시죠. 17, 1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러내시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책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 임하심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의 어떤 시작에 뭘 먼저 저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뭡니까? 어떤 관점에서 쓰였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관점이죠. 인간된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지금 이 짧은 데에서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31절에 이하에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아주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지금 귀신이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을 알아보고 뭡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멸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근데 초창기 사역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니까 귀신이 하죠. 귀신이 먼저 나타내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왜? 초반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오히려 먼저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고 36절에도 뭐예요? 다 놀라서는 말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이 말씀의 어떤 권위,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장모가 시몬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모가 아파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병에게도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죠. 이제 병자에게 병을 꾸짖으셨다는 걸 있고 또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에게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와요. 그런데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요.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이 먼저 반응해요. 왜? 이 세상 나라에 왕노릇하고 있던 이 귀신, 사탄, 마귀, 그 종들은 또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인정을 하고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거죠. 귀신을 또 어떻게 쫓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인간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과 이 복음을 역사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덧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반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고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충만하심을 입어
정말 이 땅에서의 복음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